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떤 탐험가가 아프리카를 이제 탐험하면서 현지인을 고용하고 밀림을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참 밀림이 대단하게 이렇게 우거져 있는 그런 산림을 보면서 그곳에 깊이 들어가면은 길을 충분히 잃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글이 얼마나 숲으로 우겨졌는지 정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길을 도통 찾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이 가운데에서는 바른 길로 갈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갑자기 마음으로 확 와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답답해지면서 등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와 함께 가고 있는 자기를 안내하는 그런 현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게 그 길을 가면서 평온한 그런 그 모습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염려가 되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걱정이 되지 않느냐? 당신은 염려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가 염려가 되느냐? 아니, 여기서 길도 없는데 길을 어떻게 찾아서 우리가 목적하는 그 목적지에 가질 수 있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차고 있던 큰 칼을 들고서 칼로 그냥 좌우에 있는 그런 그 숲을 헤치면서, 나무를 헤치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염려가 돼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 진짜 길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길이야. 자기는 모든 그런 그 길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심쩍은 그런 마음으로 몇 시간을 밀림을 헤치면서 나가고 있는데, 몇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요, 앞에 확 뚫려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 그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정글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이렇게 가기만 하면 내 인생이 바로 될 것 같고, 이 인생이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요, 막상 가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에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들고, 때로는 답답한 그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고, 분명히 이 길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 길을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전혀 다른 그런 세계가 마치 내 삶을 꽉 막고 있는 그런 정글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갈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막막하기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길이야, 내가 길. 길 대신 주님께서 미리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follow me,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만 따라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14절
뒤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주님이 궁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궁금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는가, 주님께서 이걸 궁금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그 질문이 뭐냐면 이유라는 것입니다.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나와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은 말은 다 같았습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가 많던데요?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15절 말씀에 중요한 질문을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 넌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16절 말씀이니까 아주 위대한 그런 그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누구도 고백할 수 없었던 이 고백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그런 축복을, 너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복이 있다. 네 삶이 복이 있다. 주님 그 고백을 베드로에게 듣고 난 다음에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 고백은 주님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바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어로, 우리가 그리스 언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말 안에는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신하입니다. 여러분, 왕과 신하의 그 관계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하는요, 길을 쫑긋하면서 왕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왕이 하는 얘기라고 하면은요, 무슨 얘기든지 내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신하에게는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그 그리스도 안에는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이 예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예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것들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생활이 신앙이고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일괄성 있는 일치가 되어야지 진정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신앙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그런 삶에는요, 절대 그 가운데서는 파워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될 때, 신앙이 생활이 될 때, 생활이 신앙생활이 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왕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하들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은,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살고 예수님의 명령에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늘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날마다 순간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 내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나의 영광을 받. 이런 누가 칭찬하고 그러면요, 주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 말이 고백이 우리는 막 다른 사람이 영광받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다른 사람이 막 세움받으면요 못 견디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목사님은 저 집사님만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권사님만, 나한테는 안중도 없다. 안중 좀 있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하니까 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사랑받을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의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한 게 뭐예요? 뭐 별거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살아가지. 소탁 쳐다보듯이 맨날 이렇게 관심도 없이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랑을 막 애정.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형제들 오늘 설교 들을 거야. 또 끝나면 곧바로 들어도 알아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남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이 이웃이고 형제들이더라고. 가까이 살고 이렇게 형제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가까운 가족이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같이 여러분 먹고 잠은 안 자나? 같이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가까운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삶을 온전히 왕 되신 주님께 맡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되신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 되신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 신앙생활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 따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The Church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세워놓고서 성민교회 세웠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서 붙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가운데서 생명을 이미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쁘게 이렇게 했던 부활주일 꽃이 너무 예뻐서 한 주간 더 가자라고 해서 해놨는데요, 한 주 지나니까요 이미 나무에서 잘려져 가지고 막 물을 계속 주고 그러는데도 한 주간 지나니까 시들시들, 멀리 보니까 그렇지 옆에서 보면은요 이제 가십니다.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면은요 빨리 이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가지에서 잘려지는 순간, 벗어나는 순간 생명은 끝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몸의 모든 지체에게는요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성도도 성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요즘 예수를 믿지만요, 내 교회가 없이 떠도는 그런 떠돌이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만은요 교회 안 나가는 그런 그 신자들이요, 코로나 이전에 그 신자들을 통계했는데 100만에서 200만 명, 아니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이지 100만에서 200만, 이거 뭐 통계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이전에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난주에 어떤 그런 그 기관에서 어떤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요즘에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했는데요, 100명 이하의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46% 가까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 100명 이하에서 990명까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50%의 사람들, 그리고 1000명 이상 된 중대형 교회 사람들이요 60%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완전히 반토막 난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이 수지라고 하는 그런 기자가 발표한 그런 그 자료를 보았습니다. 신관에 관한 그런 내용에 앉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전 세계 가운데에서 특별히 61개국 나라의 사람들, 성인들을 대상해서 57,768명을 대상해서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신이 있다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전 세계 61개국의 나라 사람들까지 에버리지로 72%, 72%의 사람들이 당연히 신은 있고 하나님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 어떻게 그 앙케이트의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캡처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신의 존재를 믿는 세계 주요국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 36%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신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64%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갤럽 조사를 통해서 61개국의 대상으로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그런 그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신을 당신은 믿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그 질문 가운데서, 그러면서 신관, 사후세계, 천국, 지옥에 대해서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35%의 사람들만 인정했습니다. 천국은 30%만 인정하고 지옥은 29%만 인정했다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자기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엊그제 금요일 날 이런 어떤 신앙의 앙케이트를 조사한 것을 보면서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심각한 문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은요 무려 72%나 신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서도 국가별로 살펴보면요, 시에라리온, 라이제리아, 파키스탄, 아랍 에미리트,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 이런 사람들은요 무려 신이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100%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신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과 케냐는요 각각 97%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신앙관이 낮은 그런 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15% 최하위,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36%로 48위를 우리가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차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신뢰 수준은 95%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인간이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목공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그 목공 청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한 10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완전히 장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던 소원대로 나중에는 큰 가구 업체를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편에 있는 그런 언덕에 산책을 하다가 큰 널찍막한 그런 그 바위를 발견하고서 바위에 걸쳐 앉아서 앞을 쫙 뚫어 있는 그런 그 앞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지나왔던 그런 삶의 뒤들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그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폭받쳐 오르는 그런 그 뭔가 모르는 그런 그 감사와 내가 그 가운데서 주님까지도 알고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자신이 행복한 그런 근거는 돈과 명예와 건강도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런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즉시 종이 한 장을 내고서 거기에다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834년 에드워드 모드라는 그런 그 사람이 쓰신 바로 시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 시를 쓰면서 본래 시의 제목은요 Solid Rock이라는 그런 그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단단한 바위, 반석과 같은 바위 그 위에 자기가 딱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그 모습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Solid Rock이라는 그런 그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에드워드 모드라는 그런 사람이요 신앙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 경제에 이르가지고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가 썼던 시가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실 때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는 춘원 이강수 선생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번역해서 제목도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써서 아름답게 이것을 번역해 준 것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는요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과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세상을 기는데 아주 모든 것이 잘 된 것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거부도 되었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55살 먹은 나이에 다 정리를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멋있게 교회 하나 크게 짓고 그가 공부를 하고 나중에 훌륭한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77세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지었던 찬송이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런 귀한 삶이라는 그런 그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신 그 반석 되신 주님께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여러분, 이런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거예요. 한마디 얘기하면 나 교회 떠날 거야. 맨날 그러세요. 교회 떠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잠시 딱 그냥 떠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원초적인 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 주님께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하여금 편안한 삶으로 친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주님이 남은 그런 그 사역을 위해서 정말 내가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결단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주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들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나 행하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곡되게 받아들이고 비판하고 달려들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에워싸면서 24절 말씀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의 힘은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네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네가 한번 그리스도라고 진짜 네 입으로 얘기해봐 하면서 녹음기 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신성모독으로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야, 십자가면 네가 하나님이라며, 죽은 자를 살린다며,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죄송해요, 잠깐만 제가 내려갔다 올게요, 다시 올라올게요 하면서 짠 하고서 그냥 내려와가지고 봤지 하면서 또 올라가가지고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겠습니까? 택도 없는 거지. 안 믿어요. 지금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로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인 걸 얘기를 해봐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그동안 행동으로 내가 나에게 다 보여줬다. 그게 바로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함으로 뭐 한다고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요, 밝히 속 시원하게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는 것은 그체적은 당신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일들이 나를 이미 다 증거했다. 뭘 더 보여줄 거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바람 잔잔해서 바다도 잔잔하게 만들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5,000명을 먹이고도 장정만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의 딸, 라인성 가부의 독자 청년, 그리고 죽은 나흘이나 된 나사로, 그리고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당연히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인 것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외치고 여러분에게 애원하고 말씀 좀 듣고 좀 여러분 받아들이세요라고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송해요, 영적인 제 양은 아닙니다. 내 마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내 방법대로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 주님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양이 목자가 부르면은요 다 양들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양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보죠. 양이 저렇게 빨리 안 달려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돌린 거야. 지금 목자가 앞에서 불렀어요. 밖에서 있던 양들이 막 쫙, 양이 막 뛰어옵니까? 100m 달립니까? 천천히 돌아가죠. 자기 양무리로 다 돌아. 그 당시에요, 그 지역에는요 밖에서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들이 이게 지내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밖에 나가서 불 뜯어 먹고 지내다가 석양이 되면은요 밖에서 거기서 잘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목자들이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려온 줄 아세요? 자기 양무리가 다 있는 게 아니고 큰 우리 안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야야 들어가 해서 소리만 하면은요 양의 그 양들은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있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 누구 양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 양이 내 양 같고 김양도 내 양 같고 방양도 내 양 같고 다 양이 내 양 같은데, 근데 그 다음날 지나면은요 야야 우리가 100마리니까 100마리만 알아서 끌고 갈게 하면서 야야 선착순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양들이 갑니까? 아니에요. 야 이리 와 잠깐 가자 출근해야지 라고 하면은요 내가 가면은요 우리 성민교회 양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인간들은 버릴 거야. 그래서 가자 오늘 출발, 오늘은 저기 그냥 광명역 쪽으로 가자 하면요 오늘은 구름산이야 그러면요 다 막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양들은요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이제 저는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그 강아지들도 키우잖아요. 강아지라고 얘기하면 혼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개들을 키우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예요? 저는요 신기한 게 미국에 살 때 이제 저희 타운 안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저희 타운 집에서 길까지가 한 100여 미터가 훨씬 넘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하이웨이예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가 아닌 양쪽에서 4차선인 차가 막 쫙쫙 다니는데 갑자기 집에서 놀던 그런 핑키 쿠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래 그랬더니만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뭐냐면요 저 끝에서 게이트에서 벌써 찻소리가 나는데 제 딸 찻소리를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 보니까.
한 1, 2분 있으면요 차가 샥 게이트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치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한참 있다가 또 막 발광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우리 아들 차 소리가 저기서 나는데, 아니 차가 우리 집 앞으로도 많이 지나가는데 그 차 소리가 그 차 소리지, 우리 아들 차 소리를 어떻게 알고 우리 딸 차 소리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다 가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야 길동아 길순아 불러도 누구를 부르는지도 모르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깜깜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요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르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알리라 라고 그렇게 27절에 말,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 찬송을 부르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음성도 듣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을 양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풍성한 꼴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주님은 다시금 알아듣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진짜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말씀이니까 관심이 끌려. 주노니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금도 우리가 주어지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주어질, 이미 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주님의 손, 능력의 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손에 붙잡혀 있는데 아무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아니라면요 그 손에서 우리를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피 흘려서 못 박히신 손입니다. 능력의 손, 기적의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악한 영도, 사탄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너와 같이 갈 거다, 천국까지 갈 거야. 그러고 보니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이로요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 수표를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보석을 살 때 어떻습니까? 그냥 저기 광명시장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막 삽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보석인데 여러분 가다 보면은요 막 그냥 눈깔만한 큰 그냥 다이아를 가지고서 보석이라고 여러분 믿어요? 아니잖아요. 조그만 해도 보일랑말랑 해도 금은방에서 그 이게 보증서를 딱 주고 이거는 진짜 보석이요라고 이게 인정하는 거지. 보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영생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한 지체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자 되시는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시더니 드디어 우주적인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부라는 말이 아니라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행하신 일들은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적인 그런 신학의 언어로 영어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삼위일체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다른 두 하나님이 침투해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양태를 설명하는 하나의 교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뭐였어요? 돌멩이 들었어요. 죽인다는 거예요. 돌멩이 다 던졌어요. 안 되니까 죽여! 십자가에 죽여! 죽음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양쪽에는 진짜 용서받지 못할 두 강도가 옆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누구 놔줄까? 사람들이 저 가운데 있는 예수는 안 돼! 죽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악한 이 영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말씀에는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침묵으로 같이 보십니다. 침묵으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이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은총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는 그분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드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얘기는 나는 주님의 신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여러분을 이번 한 주간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